아이고 이거 침독. 침을 막 얼굴에 발라보니. 응?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유하빈군? 저 요절 배우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까? 뭐 하고 계세요? 애기 보고 계시군요. 네, 예, 지금 보고 계신 애기는 어떤 아기입니까? 윤시진 윤시진입니까? 끝났습니까? 윤시진 양 뭐 하고 계세요? 요절 배우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셋째 날 점심시간이 밝았습니다. 우리 시진이는 밥을 이미 먹고 있고, 제가 도저히 밥을 할 여력이 없어서 동네 중국집 시켰습니다. 예, 각도상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네. 자, 요절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안에. 성공 박수.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약간 이상하죠, 11장 발음이. 36절 로마서. 말씀 안에. 성공 박수. 예, 시작. 그러므로 탈락. 다시 할게요. 예, 유아빈이 어처구니없이 재수입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아멘. 성공 박수. 예, 여러분과 함께 벌써 10회를 맞이한 2024년 하계 성경 교리학교 캠프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아쉽지 않은가 봐요. 네. 좀 아쉬운 마음이 정말 크지만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의미 있었어요? 네. 예, 마무리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그렇게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을 끊어보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을 찾아서 읽도록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수선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예, 중요한 사실이 여기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적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계속적으로 변화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누구만 계속적으로 변화될 수 있느냐? 바로 중생한 사람만 계속적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바로 거듭난 자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이 빛났던 그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와 연결해서 말한 내용인데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에 속한 것을 갖다가 자신이 반사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제 성구로 외웠고 또 함께 공부했던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변화를 받아라는 말과 그리고 여기 우리가 방금 읽었던 고린도후서 3장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면 이것은 분명 연결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세대의 생각과 그리고 이 세대의 행동과 틀과 구별되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이 세대의 즉 그리스도인의 변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삶에 있어서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자, 어떻게 그런 변화가 있느냐? 우리가 외웠던 것처럼 마음을 뭐함으로? 새롭게 함으로. 자, 우리 마음이 근본적으로 새롭게 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 때부터 무엇을 가지고 태어납니까? 원죄. 그렇습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죄가 묻기가 쉬워요? 아니면 어려워요? 어려워요. 쉽죠. 왜 어렵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죄가 묻기가 어려워요? 죄가 묻기가 쉽죠. 자,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 작업복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아니 운동복. 그러면 보통 운동복이라든지 작업복에는 뭔가 묻거나 튀어도 우리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런 용도로 입는 옷이니까. 자,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어떤 작업용 옷을 입었는데 거기서 우리가 어떤 점이라든지 흠이 튀었다고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더러워져도 별로 신경을 안 쓴다는 겁니다. 왜? 원래부터 옷이 더러우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근본적으로 사람이 새롭게 되어 있어야지만이 계속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새롭게 되지도 않은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마음을 새롭게 하다,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아까 하빈이가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 마인드 컨트롤은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이 자기 최면으로 걸어서 그렇게 생각을 유도해서 내가 그런 식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새롭게 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원래부터 깨끗해야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서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것이 없이 아무리 내가 입술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과 성령으로. 하빈이 그만 만져 아래 긁고. 성령께서 말씀을 떠나서 사역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봤죠? 성령께서는 무엇을 떠나서 사역하지 않는다고요? 방금 말했잖아요. 성령께서는 무엇을 떠나서 사역하지 않으신다고요? 말씀이요, 말씀. 뭐 어려워요? 방금 여러분 따라 했잖아요. 자, 집중하세요. 자, 나만 쳐다보고 있지 딴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어떤 사람을 즉 새롭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방편으로 쓰신다? 말씀. 그렇습니다. 말씀. 하빈아 입을 열어야 돼. 말씀을 방편으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처럼 그 이후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된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새롭게 된 후에,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똑같이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4페이지 보십시다.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디도서 3장 5절 시작.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썩어보네.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자꾸 썩어본다 가죠. 썩진데 썩어보네요. 그래도 자, 이런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일도 누가? 성령께서 무엇을 통해? 말씀. 자, 정확히 말해 그분의 말씀을 통해. 그렇죠? 성경의 원초자는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랬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성령님이 저자 되시는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절대로 자신의 말씀을 떠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떠나서 역사한다. 그건 성령이 아니고 뭐겠어요? 악령이라고 해야죠. 악한 영이죠. 그죠? 그것은 분명히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합시다. 성령과 말씀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즉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저기 기침으로 전환시키죠. 아닌 척 하려고. 자, 성령께서 성경의 원저자가 되시는데 어떻게 성령과 말씀이 분리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 균형 잡힌 신앙이 중요하다. 말씀과 성령,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이제 무엇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이 세대의 생각과 행동의 틀을 비추어서 알게 하신다. 비추다라는 말이 두 글자로 뭐예요? 조명. 뭐라고요? 조명. 우리가 이 세대의 영향을 받을 때 성령께서 그것을 조명하시고, 즉 비추시고 책망하셔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대할 때 우리가 그것을 본받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머리로는 솔직히 말해서 이런 내용을 많이 들어 알고 있어도요, 그냥 입에 붙은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마치 목사님 뭔 말 하면 잘할게요, 입에 붙은 말이잖아요. 그럼 잘 안 하잖아요, 문제는. 그래 말해놓고 꼭 안 그러겠습니다, 그럼 또 그러잖아요. 다음 주에는 절대 그런 일 없겠죠? 예, 그래 또 그러잖아요. 응? 그러잖아요. 입에 붙은 거죠. 입에 붙은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 중에 많은 숫자가 이 세대의 영향을 그대로 받으면서 그걸 갖다가 밀어내지 않고 받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면 어때요? 진짜로 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세대에 저항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우리 마음은요, 둘로 구분이 되지 않아요. 어느 하나 아니면 반드시 다른 무엇으로 채워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일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일이 없으면 그 자리는 반드시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이 세대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이 세대의 영향. 자,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일이 없으면 그 자리가 반드시 이 세대의 영향 아래 채워진다. 그러면 여러분, 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님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와 관련된 것들로 여러분의 어떤 일상을 채우려고 하는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야 돼. 이해가 안 되면 안 돼요. 하빈아, 내가 뭐라 했어 방금? 안 들었지? 어떻게 이렇게 안 들을 수가 있어? 앞에서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목사님이 왜 우리 하빈이, 휘연이, 휘성이에게 자꾸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와 관련한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왜? 그걸로 채우지 않으면 거기에 뭐가 채워지니까? 이 세대의 영향으로 채워진다고. 이 세대의 가르침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100% 그러게 되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멀리 해가지고 거기다가 여러분이 말씀으로 채우겠어요? 아니면 교회로 채우겠어요? 절대 그런 일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 채우지. 그래 안 그래요? 100%죠. 여러분이 이 세대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더 목사님은 더 조바심이 나고 마음이 쓰이고 그래요. 무슨 말 안 하면 그냥 안 해버리고 그러니까 막 답답한 거예요. 그게 막 아무리 많이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말해도 주일 저녁부터 그날 배운 것을 복습해라 해도 안 해요. 여러분들이 안 해. 수요일부터 할까 말까 하고 목요일부터 늦으면 하고 막 토요일 다 돼가지고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응? 그럼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주어진 일주일 168시간의 시간이라는 게 그 중에서 과연 하나님과 교회를 생각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몇 시간일까? 진짜 얼마 안 될걸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기도를 하면 무슨 1시간을 합니까? 2시간을 합니까? 1분도 못해요, 기도를. 우리가 밥 먹을 때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 기도가 솔직히 말하면 30초에서 50초 사이에 끝나요, 여러분의 기도는. 그러면 어때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적은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목사님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지시한 것도 잘 하지 않을 때, 나머지 삶이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갈까, 우리 아이들이. 이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그냥 무너지고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내가 뭐라 해도 진짜 막 가슴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하죠. 여러분들이 제 말을 안 듣는 일들이 계속 반복될수록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지금 이때 2024년 8월은 그냥 그런 때가 있었지 하고 끝날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되고 싶어요? 아니요. 아니죠? 졸지마. 이제 자려고 그러네. 자, 저항은커녕요, 저항을 해야 돼요.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훗날 이 자리에 남아있으리란 보장도 없어요. 정신이 번쩍 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없을 수도 있다니까? 그리고 엄마는 막 울고 있겠죠. 막 예배 시간마다. 왜 아들이 이제 교회를 안 오니까 더 이상. 남의 이야기 같죠?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집중 안 하면 진짜 이 세대의 영향을 그대로 고스란히 직격탄으로 받아가지고 살아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행하시는 일에 반드시 충실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아멘. 집중 좀 해, 하빈아. 에? 마무리잖아, 하빈아. 에? 자, 그 다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성경교리학교 학생들은 잊지 말아야 돼요. 무엇을? 목사님이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매주 숙제를 내주고 또 그것을 점검하고, 여러분들 하여금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고 얼마나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귀에 들어오는 걸 갖다 댓글로 쓰잖아요. 그렇게 시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방송을 보게 하고 댓글을 하게 하겠어요? 그건 여러분들을 내가 괴롭히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교회를 생각하며 보내게 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그 길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것조차 잘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랬을 때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그것 솔직히 말하면 그러잖아요. 하루 24시간 중에 그 영상 보고 댓글 쓰는 게 몇 분이나 된다고. 여러분들이 그냥 정석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배속 늘려가지고 볼 텐데 분명히. 그럼 진짜 얼마 안 되거든요. 그잖아요. 한 20분 영상이면은 10분도 안 돼가지고 볼 수도 있고, 잘하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시간을 갖다가 조금 더 하나님께 할애해라, 이런 거죠. 제가 여러분과 같이 생활하며 살아가는 한, 여러분 저 기억을 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하고 같이 집에 들어가서 사는 가족은 아니잖아요. 네,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교회를 중심해서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지, 여러분 괴롭히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나도 피곤해요.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게 지내고 말씀을 사모하고 입을 좀 가리지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다는 증거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가난한 신자라고요. 남의 이야기 같죠?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 스스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 너무 잘 압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목사님도 목사님 자체의 신앙이 컸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런 환경에서 목사님은 자랐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 내가 사고하지 않았던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하나님 믿은 게 아니거든요.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예수님 믿는 부모님이었고, 태어나 보니까 내가 태어난 곳이 교회였고, 태어나 보니까 그냥 내가 그냥 놀고 함께 하는 이들이 다 교회와 관련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면서 살아오다 보니까 오늘이 있는 거지. 제가 무엇을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절대로 되지 아니합니다. 교회에 완전히 마음을 쏟으십시오. 교회가 내 삶이 돼야 됩니다. 교회로서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하고 있는데 눈이 막 감길라 그러잖아. 성령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끄심은 놀라운 복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하빈아 지금, 휘연아 지금이야, 희성아 지금, 지금 이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나중 없어요. 지금이 없으면 뭐가 없다? 나중이 없다. 그 페이지만 넘기면 못 할 거냐. 잘 들어야지. 지금이 없으면 나중이 없어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3, 4년만 지나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없다니까요. 진짜요. 여러분은 신뢰를 보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그게 여러분의 모습이 안 되리란 보장 없다니까요. 진짜라고. 그러면 목사님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3, 4년 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지 않아. 하빈아 나를 봐. 응? 나를 보라고. 예? 3, 4년 후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목사님이 그동안 진짜 거의 노가다에 가깝게 여러분들을 갖다가 그렇게 케어하고 여러분들을 갖다가 돌보고 했던 일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무슨 목회가
할 맛이 나가지고 하겠어요? 하겠어요? 못하죠. 솔직히 말하면 진짜로. 여러분들에게 말했지만 나는 여러분들을 미래의 소망으로 알고 또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계승해서 발전시켜 나아갈 자들로 아름답게 선다면 거기에 소망을 두고 비록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계승은커녕 아예 그냥 이탈해 버린다면 여러분 제가 목회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죠.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걸어가야 할 이 길,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살아야 돼요. 그럼 이왕지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예수님을 내가 내 힘으로 믿은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날 찾아오셨잖아요.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럼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 믿고 살다가 죽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러면 예수님을 좀 제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대로 진짜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을 그렇게 억지로 믿는 것처럼 하냐고요? 왜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면 그냥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하냐고요? 즐겁게 해야지. 이런 말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응? 물론 승부의 세계에서는요. 그게 꼭 맞는 말은 아닙니다. 즐긴다고 해서 다 이깁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 선에서 즐기는 거지. 열심히 노력을 해야죠. 응? 그래야죠. 당연히. 끝까지 우리가 나는 약하니까 난 연약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이 세대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란 조력자가 있는 것이고 목사님이란 도우미가 있는 것이고 또한 함께하는 교우들이 있고 또 함께하는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들이 있는 겁니다. 혼자 갈 때는 갈 수 없어도 같이 가면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분명한 사실 하나님께서 다 주신 동역자들이에요. 끝까지 걸어갈 길입니다. 여러분 포기할 수 없는 이 생명의 길은 지속적인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경 교류학교 학생 여러분, 자, 부디 하나님께 마음을 다 쏟으시고요. 이 세대에 맞서서 싸워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광고가 좀 많이 바뀌어버렸죠. 오늘 원래 푸짐돈가스에서 캠프 일지 소감 작성하려고 했는데 자, 가지 않게 되어서 시간은 좀 벌었어요. 예. 그리고 캠프 때 배웠던 내용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요절 5개 그리고 익히 문제 15문제가 총 20문제를 면접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캠프 태도 그리고 이 면접 결과까지 해가지고 순위를 산정한 뒤 여러분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에 여러분 더 열중하시고요. 이 시간들을 소중히 하시고 또 주일 여러분들이 주일에 우리가 만났을 때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각하고 또 예배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가을 독서 캠프는 목사님이 10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10월이면 금방이죠. 또 10월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는 10월에 못하고 11월에 했잖아요. 11월에 하다 보니까 막 눈이 와버렸죠. 한 해가 눈김밥 먹었잖아요. 기억나죠? 네, 그래서 10월이 좋죠. 10월 깊어가는 가을밤에 또 우리가 책 한 권 읽으면서 또 함께 즐겁게 빠밤빰빰빰 또 하고 또 영화도 좀 한 편 때려주고 그렇게 캠프를 할 예정인데 뭐 그 사이에라도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잘 복습하면서 그렇게 즐겁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캠프 수련회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아기를 안고 있죠. 이런 와중에서도 솔직히 목사님이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 수련회도 나 이번에는 좀 쉬어야 되겠어. 캠프도 나 이번에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아니요. 목사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내 개인 사정, 내 개인이 힘들다고 해서 내가 그걸 갖다 포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합이나. 예?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할 테니까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중단하는 일은 없어요. 내가 살아있는 한.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은 아플 수도 없고 목사님은 입원할 수도 없어요. 왜? 정해진 사명을 다해야 되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프지 마시고 여러분도 건강하시고 절대로 몸이 안 좋아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방해받으면 안 됩니다. 코로나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 괜히 주눅 들지 마십시오. 앞으로 어떤 무서운 병이 찾아오더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빈아? 마지막까지 좀 집중 좀 하자. 마지막이니까 손가락 보지 말고 나를 보라고 해. 아예. 콧구멍 골고리면서 자, 마지막이니까 좀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담대한 믿음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세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로. 그러나 여러분들이 조금만 방심하고 어떤 부분에선 타협하고 어떤 부분은 그냥 내버려 둬버리잖아요. 그리고 원수는 반드시 그것을 타고 넘어 들어와서 나를 먹어버립니다. 그렇죠?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이 세대는. 그렇기 때문에 오는 세대로서 이 세대를 잘 이기고 극복하고 앞으로 계속되는 동학의 캠프를 통해서 이 사실을 잘 배우고 익혀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계속 한번 외워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아멘. 죽을 때까지 이 말씀 잊지 마세요. 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내용도 절대 잊지 마세요. 네.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 오늘 내일 열심히 공부해서 모두가 다 영광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박수! 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자 폐회하고요. 그리고 나서 캠프 일지 및 소감문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2박 3일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았다면 절대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참석부터 그리고 마무리 이르기까지 정말 아무 탈 없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오는 세대에 속한 자로서 아름답게 신앙의 결실을 이루게 하시며 또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것을 이 모든 세대에 대해서 저항하며 나아가는 자들로 삼아 주시고 이후에 더욱더 진일보된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자녀들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이후의 시간 마무리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내일 그리고 주일에 만날 때까지 열심으로 배웠던 것들을 복습하며 하나님 생각하고 교회 생각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제부터 뭘 하냐면 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짐 있죠? 수건부터 시작해서 쭉이 다 짐을 갖다가 이제 가방에다 담은 다음에 이제 캠프 일지하고 소감문 쓸 것만 딱 놔두고 소감문 어차피 내가 나눠줄 테니까 거기다 쓰면 되고 필기도구 여러분 소감문하고 저 캠프 일지 쓸 거 필기도구만 놔두고 다 이제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소인초장실에 앉아서 대기해 주시기 바라요. 그때 언제까지 하느냐? 2시 20분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10분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출발! 성경조리 학교 학생들 캠프 작별이란 웬 말인가 마무리해야만 하나. 네, 지금 캠프 일지와 소감문 작성을 위해 앉아 계십니다. 자, 이쪽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가 됩니다. 네, 어떻습니까? 벌써 이제 10회 캠프가 마무리된다는 게 너무 아쉽기도 하고 뭐 다음 캠프 때는 더 열심히 할게요.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우리 문화 류아빈 씨. 예, 우리 이제
지난 동계에 이어서 하계 캠프 그리고 독서 캠프 포함해서 이제 네 번째 캠프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마무리하시겠습니까? 끝내는 교수가 많이 아쉬웠네요. 그전에도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마무리가 좀 그랬지만 더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부터는 끝까지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 그랬죠 제가. 네. 다음이라는 게요. 아 진짜 다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예. 진짜 그래. 다음 하면 안 돼. 다음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다? 지금 Right now. 지금입니다. 벌써 이렇게 캠프가 끝나는 게 너무 아쉽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 더 열심히 합시다. 예, 일지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도 앉을게요. 예, 우리 학생들은 지금 소감문을 쓰기 위해서 지금 앉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이번 캠프 마지막 과정입니다. 우리 시진이도 열심히 이번 캠프 무려 2번이나 참석을 했습니다. 예, 지금은 과자를 드시고 있어요. 자, 우리 인사하세요. 우리 물론 내일 만나겠지만 하빈아 잘 가. 잘 가. 즐거웠어. 네. 혜린아 잘 가. 하빈아. 연기가 좀 그렇다. 가. 이리 가야지. 잘 가. 엄마한테 안부 전해. 사랑해. 올라가. 그래. 잘 가, 오빠. 모레 만나. 잘 가라잉. 내일 10시까지 와가지고 공부하다가 목사님 오면 들어가. 사랑한다. 사랑해요. 즐거웠습니다. 즐거웠다. 네. 가. 네. 그래, 가잉. 올라가. 사랑해.